시편 3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 3장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숨바꼭질하는 건 아니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죠. 막 이렇게 죽이자 해가지고 죽이는 그 내용들을 읽고 쭉 이어지는 곳에서 굉장히 참 다윗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렇지, 다윗도 겪어야지. 그런 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죠. 다윗의 아들, 왕자죠. 이스라엘에서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 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끝까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 주변도 뛰어나고 사무엘하 15장 보게 되면 마음을 얻는데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마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다윗에게 가야 될, 아버지께 가야 될 마음들을 도둑질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 주변도 뛰어나고 사람 마음을 얻는데도 능합니다.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나라를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대단히 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껴있는 데다가 전쟁에도 능한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해버려요. 술 진탕 마시다가 놀래가지고 피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인데 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이 구테타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잘 돼 있고 수적으로도 상당히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고 아직 자기에게 성이 있어요. 구테타는 성 밖에서 일어났는데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만큼 아들 압살롬이, 왕자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졌다 그랬거든요.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물론 이 당시에 다윗 왕은 30살 때 왕위에 올랐다가 아마도 왕위에 오른 뒤 30년 정도를 넘어간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압살롬의 엄마도 아직 만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간 뒤에 압살롬을 낳은 왕비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압살롬이 장성해서 또 결혼해서 다윗에게 배반하기 전에 이미 자식이 한 넷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일, 다윗이 범죄한 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밧세바에게는 성폭행을 했고 충신인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어떻게 했죠? 짜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됐겠어요. 굉장히 무질서졌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충성스러운 책사, 옛날 같으면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은 떠나가 버리고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인데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도운 요압 장군 그리고 측근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공동체가 상당히 파괴됐겠죠. 그 뒤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했지만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했지만 요건이 진짜 끝까지 원수가 물고 늘어질 것 같다. 밧세바 사건에서 얼마나 사단이 치명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까? 그러나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지만 하나님이 확 또 뒤엎어 버리시죠. 그러나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너네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폭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죠? 왕자인 큰아들 암논이 누굽니까? 여동생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이 보기 예뻤던가 봐요. 성폭행합니다.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거든요. 2년을 참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된 듯이 겉으로는 보였을 것 같은데 2년 뒤에 압살롬이 큰형이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3년 정도 있다가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다윗이 마음으로는 용서했는데 이게 충분히 이게 서로 간에 마음에 오갈 수 있는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2년을 거의 왕이 쳐다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술을 써서 만나죠. 만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한 4년 정도 압살롬이 다양하게 왕으로 갈 마음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성폭행을 했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짜고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폭행할 때도 여럿이 짜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랑 똑같은 일 벌어졌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일, 우리아를 죽일 때 일 비슷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됐었는데 신뢰가 깨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몇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무엘하 18장 보게 되면은 그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데 압살롬을 지지하던 쪽 병사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쿠데타도 일어났고 전쟁도 벌어졌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를 갚으셨다기보다는 일어난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먼저 용서했지만 결국 원수의 해방거리가 되어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좀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는구나. 다윗이 충분히 성숙해서 그 뒤로 성숙한 행동들을 하지만 이 일을 나중에 볼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그때 일이 이런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오늘 불순종하는 건 어떤 거죠? 먼 미래 얼마나 뒤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것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불순종은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이것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했지만 이미 뿌려진 것들이 있고 지켜본 것들이 있고 원수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뜨릴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사무엘하 나중에 한 15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이 일어난 장면들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죠. 15장 30절 가까이 보면은 울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피난 가죠. 맨발로 가요. 신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나 같은 놈은 신발 신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겠죠. 나는 죄인이다. 머리를 가리죠. 나 같은 놈은 죽어 싸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원통하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사실 정말 저 놀랐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피난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나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백성들을 먼저 챙긴다든지 누군가가 자기에게 막 욕을 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다시 압살롬 쪽으로 보내서 나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다시 보내는 결정들도 하게 되고 다윗이 상당히 깨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런 일은 닥쳤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빠를 찾는데, 아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30년 수고하셨는데 이제 제가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사무엘 읽어보면 알죠.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혼자 멀리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을 동원해 가지고 아버지에 속해 있는 집단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살롬 개인에게는 동생이 성폭행당하고서 잠잠했던 2년, 도망갔던 3년, 다시 돌아와서 아빠랑 아무 말도 안 했던 2년, 7년, 그 뒤에 준비한 4년, 한 11년 정도 되니까 아빠하고도 이렇게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혹시나 하나님께는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사람들과 하는 게서 애매한 거 있으면 좀 빨리 신속하게 기도하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다윗인데 누굽니까? 왕의 왕. 왕이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그 영토 바깥에가 아니라 나라 아니에요. 응? 나라 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단의 작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작품 볼 줄 잘 모르는데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사단도 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시편을 쓰기 전에 쓸 때 고생하고 있는가는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쭉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죽고 싶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또 도우시고 밧세바를 범한 뒤에 시편 51편을 썼다면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시편 3편을 써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냥 내가 회의를 할 때 왕인데 고민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전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막 하는 게 아니라 경의 뜻대로 하시오. 예를 들어서 너무 반대가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저놈 죽여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왕인데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있죠? 아들이 있어요. 그 중심의 아들이. 자식들은 효자든 효자가 아니든 부모와 이별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눈물을 흘리고 후회합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으로 수고하는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진 아들이 구테타의 핵심에 있습니다. 왕 아버지 죽인다는 거죠. 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참 창피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2절 보세요. 자기 성경으로 보시고 또 폰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2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2절 내용 다른 번역본을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번역한 문도 있어요. 너 따위는 하늘마저도 버렸다. 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을 너무 곱게 해놨어요. 저런 놈은 하나님 버리셨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어쩌다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집사님 너무 말이 센데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 같은 걸 하나님이 도우셔?
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하게 읽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망했어요. 다윗이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더구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기도해 줄게,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너 딱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럿이서. 더구나 너 이번에 확실히 좀 망해야 돼, 잘난 척하더니 하면서 막 그 대적이 많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시편 22편을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해 주시겠지? 딱 그럽니다. 다윗에게 사실 몸으로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하고 여기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목숨으로는 제일 큰 위기, 두 차례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기는 아니에요. 몸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막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엄청 쫓겨다닐 때 그때 쓴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가 22편인데 우리가 첫 1절을 잘 알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시편 22편 6절 이하에 쭉 가게 되면은 하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니까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표현을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나 실제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이미 극복했지만 다윗은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다시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서 다윗이 참 뻔뻔하다고 누가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만약 그런 찬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외식하는 것인지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한 쿠데타 이런 엄청난 반역을 겪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극심할 텐데 좌절감이 극심할 텐데 확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뒤에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책도 있죠. 그다음에 이 원인이 나의 어떤 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회개하고 이 일 가운데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혹시나 이 일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일을 끊어버리는 거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만 내가 기대하는 거죠. 몸으로는 고생을 더 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높이고 찬송하면 됩니다. 금방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연단의 기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책하지 않고 자책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회개한 뒤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막 도망가는데 혹시나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개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뭘 잘못했다고 네가 그래? 하나님이 널 도우시니까 머리 들어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오늘 이 시편의 그 배경이 된 시편의 배경이 된 다윗이 겪었던 아들이 중심이 된 구테타,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구테타, 이 일을 겪는 한복판에서 이 일의 문제의 핵심이 자기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팁니까?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팁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걸 도와주실까? 다윗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기도하자는데 다윗은 숨고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힘든데 그냥 입만 딸싹딸싹 거릴 수가 있겠어요? 전심으로 나가지 않고는 몸이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힘드신 분들, 그리고 사실 힘든데 몸이 편해서 통장의 잔고가 높아가서 실제로 힘든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 기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냥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더 나갔어요. 이제 5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디서 잠잘 정신이 있어요. 지금 백성들하고 수만 명이 피난 가고 지금 저기선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막 수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인데, 죽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잘 땐 자야 되죠. 그러니까 움직여야 될 때 잤다는 건 아니고 자야 될 때, 다윗도 밤새 기도한 때가 있지만 자야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자겠다. 우리 잘 기억하는 시편 127편 있죠? 네가 혼자 막 그 움직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전전긍긍한다고 뭐가 되나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는 참 주님을 의지하니까 평안하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요, 자. 걱정 그만하고 저기 불침번들 지키니까 잡시다. 자고 생각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안한 거죠. 6절 보세요. 이게 과장된 것이면 성경에서 빠졌을 텐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 원수의 수가 1000만이 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기 딱 좋잖아요. 얼마나 비웃음거리입니까? 얼마나 인생 망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들하고 쌈박질하는데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모든 그 창피스러움, 좌절, 절망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사무엘하 18장 보게 되면은 이제 반격에 들어갑니다. 반격에 들어가는데 장수 셋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부러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다 듣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작전도 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어린데 나를 생각해가지고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 셋 중에 압살롬을 누가 살리겠어요? 지금도 아버지를 반역한다고 죽인다고 했는데 반역의 괴수 압살롬을 누가 살리겠어요? 그런데 번역분들 보면은 걘 철이 없잖아. 철이 없는데 아직. 이번엔 좀 봐주자.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난 그 아들과 함께한 수많은 백성들을 적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실제로 적은 맞지만 그 배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턱을 부셔버리며 이 말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과들 전쟁에 터에서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을 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셨어. 이 싸움을 싸워달라고.
구테타 일어나는 세력을 다 죽여달라는 게 아니겠죠. 이것의 배후가 되는 원수의 일을 끊어달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은, 살려주는 것은 승리는 이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래서 승리를 얻어야겠어요. 이 일 가운데 이겨야겠어요. 그런데 뭐라 했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이 구원을 아버지께서 주실 건데 내가 얻을 수가 있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488장 찬송할 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참 소망 넘치네. 그 뒤에 뭐라 했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원곡 가사에도 주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찬송이 있다고 막 가사 써놨어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구원, 그 승리, 그걸 얻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소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복. 자, 본문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3편을 써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맨발로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피난길을 가는 그런 상황. 수많은 자기의 군사들이,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상황, 반역을 일으킨 상황, 쫓겨나가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 많은 사람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한 상황. 그게 다윗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단도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도 엄청 열심을 내서 사단도 작품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서 다른 작품을 또 만들어내시죠.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는데,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겠다 했는데 큰 회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죠. 절대 안 되겠다. 하지 말라는 건 빨리 끊어야지. 이렇게 커지는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우리가 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특세를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곳이 옥중이죠. 물론 매맞고 하는 그런 옥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을 아마 그게 다수설인데 어쨌든 옥에 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첫 번째 투옥이야. 첫 번째 이 문제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던 것이지만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누가 했습니까?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잡아들인 거거든요. 재판이 두 번째는 엄청 불리하죠. 그때도 디모데 후서를 써냅니다. 두려움 하나 없는 믿음의 고백. 바울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나무에 달렸을 때, 그래서 시편 22편도 인용하고 나무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까 성가대 특송을 들었는데 2주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했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93세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들에게 남겨줄 글을 쓰셨어요. 2편의 글인데 한 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건 나중에 발견됐고 소천하자마자 발견된 건 뭐였냐면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분이 거의 뭘 못 드셨어요.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힘이 없으시죠. 나중에는 이제 화장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남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그렇게 쇠약해졌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힘을 다해 4개의 글자를 썼는데 2글자는 해독이 가능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은 너무 감사하고 울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앞두고 그거 쓰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소천을 했으니까 소천을 앞두고 자식들 모두에게 자신의 인생을 죽음을 앞둔 삶의 자리 93세지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거동도 안 되고 기력이 쇠약해진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본인 보기에 이미 육체의 끝이 다가왔다는 그 순간에 원통하다 쓴 것도 아니고 니들 두고 보자를 쓴 것도 아니고 은혜 이렇게 쓰셨어요. 은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들 같은 목사님이겠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은혜 이렇게 글자를 남기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쓰신 거예요.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데 원래. 자, 우리 성도님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태에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에서 오신 분도 있고 더 살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고 이런 인생이면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좋은 상황입니까? 군대 전쟁터에 안 나가도는 상황에서 옥상에서 예쁜 여자 보고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몸이 엄청 편합니다. 좋은 것도 먹었습니다. 잠도 잤어요. 다른 여자에 관심 품을 만큼 지금 마음도 여유가 많아요. 이때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쫓겨다닐 때 어디가 더 좋은 상태죠? 우리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저는 그렇거든요. 뭔가 문제가 안 보일 때 마음이 편할 때 평안한 거 말고 그럴 때가 내가 지금 좋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잘 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서 이제 10월, 11월, 12월이면 우리 인생의 끝날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에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짧게 한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지금 기쁜 상태에 있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든 뭐가 뭔지 모르겠든 떠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잘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